이 시편 116편 이 말씀은 극도의 환난과 또 위협 속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인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시인은 그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고민해 보신 분 혹시 계셔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지나거나 그렇게 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분들, 감사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께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내시지 않죠.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배려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께 어떻게 감사할까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올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인이 지금 고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환난과 고통의 위기 가운데서 성도의 생명, 그 성도의 죽고 사는 것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도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의미로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희생의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희생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배자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감사는 오늘에 대한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과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어느 날 소년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 그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지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그 선물을 청년이 되기까지 찾아왔지만 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노인을 찾았고 그때 그 노인이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또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너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도 너는 알고 있다.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렸을 때 너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이제 숲속의 길을 거닐면서 그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지금이라는 선물이었죠. 현재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의 더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 잘 아시죠?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그 책을 쓴 분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더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현재라는 뜻도 있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은 지난날 그 자신이 당했던 그 과거의 시간,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그 과거의 자리에서 오늘 이 현재에 이르게 하셨음을 그가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 과거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현재라, 더 프레젠트. 바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이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고난받고 어둡고 힘들었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또 장차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그 미지의 세계,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 지금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을 살아왔든지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특별히 유례 없는 그런 유행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건강하게 맞이하고 있지 못한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21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가, 제가 이 숫자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2억 5,769만 3,184명입니다. 억 단위가 넘었어요. 어제 같은 시간보다 42만 6,174명이 감염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망자가 516만 8,399명. 숫자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동시간대보다 7,056명이 더 사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꿈꾸었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을 맞이했다는 것, 이것 하나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밝게 빛난다 말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환난과 고통, 그 고난의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번 감사절은 감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었으면 들었을수록 오늘에 있게 하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는 더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어서 감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어서 드리는 감사 이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를 오늘 존재하게 하신,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2년 동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다른 장소로 바뀌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을 인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가 드려야 될 감사의 첫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예배자의 감사는 13절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의 잔을 드는 감사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 6월절이 되면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념을 하는 것이죠.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 바로의 병과 마병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신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축제의 잔을, 축배의 잔을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기억의 사건이죠. 과거를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의 고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도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먼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그 혹독한 환난과 고통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크게 고통을 당하던 자리에서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어야 했던 또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릴 마땅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될 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잔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저 죄인된 삶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잔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잔을 구원의 잔으로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잔은 구원의 잔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인 고난의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잔을 담당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노임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구원의 잔을 새롭게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에도 빠지지 말아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배자의 감사는 감사제의 감사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제 혹은 감사제사라는 이 말은 시브리어로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제바우토다라는 말입니다. 제바우토다. 이 제바우라는 말은 희생 혹은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원래 단어의 의미로는 손을 펼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손을 펼치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자복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감사제는 화목제에 포함되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이 감사제가 드려지게 되는데, 레위기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 레위기 7장 이 본문의 내용은 화목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제 백성들과도 화목을 이룰 것을 결단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서원과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서원을 갚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과 화목하게 될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에서 드렸던 감격과 결단을 이행할 때에 그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웃들과 형제들과도 그 말씀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화목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요,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저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등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찾아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동안 그 선상에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66일의 항해를 이제 마치고 1620년 11월 9일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탄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하던 그때에 질병과 추위로 그 낯선 이국의 땅에서 도착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 그런 슬픔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씨앗을 가져와서 그것을 파종했지만 실패하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혹독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이웃의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듬해 비로소 옥수수와 보리와 밀을 심고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아부나키 인디언들을, 그 원주민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그 동료들의 죽음과 아픔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야생 칠명조와 자신들이 준비했던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술에 팔려버린 그런 백화점에 팔려버린 그런 명절과 휴일로 끝난 날이 아니라, 명절과 휴일을 위한 전통의 날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딛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의 전통을 세운 날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감사주일, 이 날은 혹독한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날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므로 동시에 이웃과 형제들과 화목을 결단하고 화목을 이루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드려야 될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을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 정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우리가 예배자로서 드려야 될 감사의 세 번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우리의 1년을 돌아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으며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때로 우리는 몸의 연약함으로 깊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을 때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인가 하는 그런 심정을, 그 절박함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긴 한숨이 있었고 절망과 실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많은 날들을 뒤로 하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여기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그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성숙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 손에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 그 이전에 우리 존재로 인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인한 감사가, 원천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예배자들이 되므로 그 하나님의 감사를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진정한 감사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나의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 감사로 성숙한 감사자들이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